예수님과 종교인,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 종교인들과의 삶의 차이, 예수님과의 종교인과의 삶의 차이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차이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다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보면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삶은 다 죽이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려낸 나사로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살려낸 나사로, 힘들게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 모습에서 살려낸, 그러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살려낸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이 나사로만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근본적인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죽이는, 그래서 자기 안에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도 없고 붙들려고 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종교인의 삶의 틀, 이것에서 벗어나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또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자,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행하는 삶,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45절부터 48절까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48절까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수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일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일까? 진짜 메시아일까?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란 말은 보통 기적과는 좀 달라요. 표적 자체는 기적의 내용이 포함이 되지만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한 뭔가를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표현해요. 사인. 근데 헬라어는 세메이온,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오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마지막에 목적지에 다다른 기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표적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거기를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이고자 하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표적의 의미란 말이에요. 표적. 예? 기적은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의미 있는 단어로 표현했을 때는 표적이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이게 보지 못 깨달지 못, 이사야 6장 9절 이하를 보면은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에 대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보기는 보지만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이 말씀에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들어도 보지 못하고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안에 주의 영이 없어.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해. 자신 안에 있는 영이 있어야 상대방이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자신 안에 영으로 듣지 아니하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대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든 또는 그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야기하든 이 말씀들이 왜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가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핵심이 뭐야? 내 안에 이게 주의 영이 있느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데 왜 들리지 않고 왜 보이지 않을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주의 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표적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메시지를 던져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느냐? 왜 없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주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겠거든, 너가 나를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세요. 이 책에 다 기록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을 행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 자, 정말 그가 메시아다, 예? 정말 하늘에서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몇 가지만 들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 이거 하나만 봐도, 예?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 사이만을 살려내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부패된 그 존재가, 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달리자고 하면서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콩 하잖아요. 일어나 죽는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을 메고 이제 무드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살려. 여러분, 죽은 자만 살려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 네? 그라사의 군대 귀신이 들린 자, 2000마리 돼지떼에 다 들어가는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귀신. 이 사람을 온전히 다 온전케 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예? 베트,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집에서 주님의 은혜가 거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 자체가 그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예? 예? 물고기 그러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의 사건을, 표적의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라, 떡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한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죽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보고 이게 들릴 수 있어야 돼. 내 안엔 주의 영으로 보고 주의 영으로 들릴 수 있어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석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요. 대석의 원리 49절에서 53절까지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의 미육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다 했으니 이 말을 스스로 하며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뜻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대석의 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대신이라는 개념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신이 아니고 나를 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나를 담고. 자, 성경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모든 인류들이 사망이 왔다.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예요? 둘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대. 생명.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그 죄의 DNA가 계속해서 흘러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셔보라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예를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함께 살아나셨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함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당신은 그냥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은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결합되고 연합돼서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으신 거, 내가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고 살아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자, 예수님이 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뭐냐? 예수님 이름. 예수님 자체의 인격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름이라고. 이름.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대속의 원리에 그 꿈틀거리는 생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 자, 예수님이 몸이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가 남겨놓은 원리가 뭐냐?
이름이라, 이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걸 행할 때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31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 주님의 이름을 얻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리라. 그게 왜 응답했어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죽고 주님이 살아났지만 그게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 똑같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뭘로 고쳤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대요. 병 고침도요,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다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 것처럼 구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도 주님의 이름으로. 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대요. 그게 뭐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이. 그 대속의 원리의 축복을 어디다 묶어놨느냐? 이름에다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붙들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 죽고 내가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 있어요. 그 생명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의 역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고백이 55절 57절까지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자, 사람들이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여기 찾는다는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는 미화의 영어로 계속 찾는다. 계속해서 주님이 보일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찾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 궁금증이 가득한 거죠. 자, 왜 그럴까? 저 밑에도 나오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12살 때부터서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켰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만 12살, 즉 13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죠. 성전으로 올라갈 때 바르 미츠바,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뒤에 나의 멍에 보고 내고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보면 바르 미츠바가 나와요. 내용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미츠바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바르 아들, 말씀의 아들, 이제 율법의 아들이니까 자기 책임하에 율법의 선인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인식.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 율법을 지키는, 자기 책임하에 율법을 지키는 성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냥 부모님의 보호하에 책임과 그 지도하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바를 미츠바를 행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성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책임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살겠습니다. 자기 책임을 지는 그 성인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이제는 부모가 신경을 안 써요. 왜? 무리 중에 그냥 섞여서 오면 되기 때문에. 갈 때는 부모가 신경 쓰고 갔어요. 근데 올 때는 그냥 무리 중에 어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나 없어. 그래서 다시 찾으러 올라갔잖아요. 찾으러 올라갔더니 예수님께 성전에서 라피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데 그 지혜가 뛰어나.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지혜가 뛰어나고, 그때 대답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여기 있느냐? 왜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얘기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성전이라는 사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성전이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생의 시기가 돼가지고 또 6월달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표적을 행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3장을 보면은 그 표적을 행하고 보고 온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당신이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니고데모, 유대인들의 관원이는 70인의 그 관원이라. 상당히 고위직이죠.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 표적을 6월절에 행하는 말씀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초막절에 모든 명절은 다 올라가셨으니까 초막절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요, 초막절은 마지막 모든 1년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 출애굽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성 그걸 동시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소출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했다고 그래서 수장절 또는 장막 생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장막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 풀로 엮어가지고 그걸 기념한다고 해서 초막절. 근데 이게 절기의 마지막이면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때 이제 뭘 하느냐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다 거기서 이제 초막절 행사를 할 때 이방인들의 네 기둥에다가 불빛을 환하게 비춰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그 초막절 기간 동안 또 뭐를 하느냐면은 미루나무 같은 그 속성수, 이 나무를 꺾어다 놓고는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탑을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 바로 비가 와요.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비가 와야 땅을 적셔서 바로 또 농사를 시작해. 자, 모든 것을 마감하고 또 시작하는 절기,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초막절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천 신지가 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초막절의 개념. 자, 그런데 비가 오기를 간절히 7일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물을 부어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아까는 등대를 보면서 그 등불을 보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은 그 비가 오기를 원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생수라. 너희는 나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 나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라. 생수. 자, 이걸 이제 해당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지면 그 가르침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그 벼랑 끝까지 데려가서 밀치려고 하다가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니라. 그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거기를 상황을 벗어나게 되죠. 자, 그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요,
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가? 나는 저가 누구인지 안다, 이거야. 네? 쉽게 말하면, 요셉의 아들인 걸 안다, 이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표적 행하는 거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병, 벼랑 끝까지 몰고 가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해요. 다양한 형태. 자, 찾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를 찾는 찾음이,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서 재밌어서 찾는 사람, 야, 저가 표적을 행하니까 재밌어서 한번 찾아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뒤에 나온 거죠. 57절에 대사장의 바리새인데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고도 신고해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넘겨주기 위해서 찾는 사람, 또는 예수님은 그 자체를 대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찾는 사람, 다양해요. 자, 우리의 관심은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도 해서 안 되고, 넘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찾는 목적은 주님을 입술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찾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찾음이 고백하는 신앙의 찾음이 돼야 돼요. 고백하는 신앙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구경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그냥 궁금하니까, 야, 과거에 예수님이 12살 때도 올라왔고, 또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뭔가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데 재밌더라. 이 정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가 정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요, 말씀으로 만날 때 고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당신이요, 그 다음에는 라비어, 거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여 되어 있는데 그 주는 선생이 라비어, 그냥 선생.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이 했다, 선생이 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여. 그럼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한테 막 선포하잖아요. 고백이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그때 고백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이러더니 정말 어렵도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또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자. 그 시간부터 다 도망다녔다고. 그냥 가버렸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한테,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뭐라 이야기해? 주께서는 주님 안에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절대 도망가지 못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내 쫓아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말이 어렵더라,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녀봤자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그 판단 하에서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 포함한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주님 속에서 만난 거예요.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으로 만나면요, 진짜 영생의 말씀으로 만나면 밀어도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을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격으로 만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데 구경꾼으로 만나면은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냥 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만나면, 인격으로 만나면 삶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너희가 너희에게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말씀에 결부시키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이 유익되지 못할까? 거기다 믿음을 결부하는 믿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역사가 나타난다. 왜 말씀이 유익되지 못해요?
믿음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들어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요 할 때 주라고 하는 그 저는 시작자 아르케고스라고 했어요. 시작자, 믿음의 시작자, 창설자, 조성자. 믿음의 조성과 시작자는 누구예요? 내 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자,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만날 때 또는 말씀으로 만날 때 그 속에서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변화가. 뛰쳐내어도 믿지 말라고 당신이 믿지 못하게 해도 밀쳐내도 예수님이 붙드는 신앙이 된다. 근데 나머지 사람 다 도망가잖아요. 저 말씀이 정말 어렵다. 진 쫓아봤자 기대가 안 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구나 하고 다 도망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영생. 그걸 붙잡아요. 그걸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달라요.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